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11장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11장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내 주제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몰라져 천하 사방에 만일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그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호황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다 같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10장 18절에 보면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 예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제 나라들에 대한 것이죠. 나라들,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 우리가 그 잘 아는 금신상에서, 그 크고 큰 신상에서 머리가 금, 또 가슴과 팔은 는,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다리, 이거는 철, 발은 이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유명한 4대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죠? 예,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점은 어디까지냐면은 헬라 나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는 이제 그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어지는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제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 그런 것도 다 주관하시고 때로는 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국의 그 주관자들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허락하기도 하시고 깨뜨리기도 하시고 또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통치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머리가 병든 것처럼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또 유엔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려고 전투로 나간다는 거예요. 전투로. 이제 이건 소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성경적으로 믿으면은 교회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자,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원들이 이게 힘을 못 씁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기도하고 이겨야 되는데, 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지 못하지만은,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다 주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주전 538년 벨사살 왕이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해방령을 내렸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본토로 돌아가라 하는 이 해방령을 내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또 선한 역사도 이루시고 또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세계 역사를 지금도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로 4절까지에서는 이 페르시아와 헬라의 역사를 약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묘약할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다. 대제국을 여러분 세계사 책 보면은요, 뭐 한 제국을 가지고도 뭐 몇백 페이지 되는 책으로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2절로 4절을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하고 헬라 제국의 핵심적인 그 흥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죠. 자, 우리가 페르시아, 바사에서 그 고레스가 일어난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난다 그랬죠. 2절에 보면은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런데 이 넷째가 바로 누구냐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터키를 건너면은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헬라 나라를, 이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는 그 헬라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거기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군함도 어마어마한 천척을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간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 물자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군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가야 되고, 뭐 물자도 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졌어요. 그 살라미스라는 데가 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물에 빠지고, 거기 이순신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헬라 나라에 이순신이 있어가지고, 헬라에 이순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한산 대첩 명량해전, 거기서 이순신이 그냥 일본 함대 다 물리친 것처럼, 수장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욕심도 끝이 없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몰락을 하고, 그 동안에 또 누가 일어나냐면은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마케도냐. 저 헬라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의 정보가 필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가 약간 20세부터 이렇게 정복을 시작하더니 32세 때는 그야말로 인도로 구수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죠. 알렉산더가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알렉산더가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32세 때에 장티푸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정복지에서 천막을 치고 자다가 모기한테 물렸는지 해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이 멋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진, 그 그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당대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養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나라의 문화, 종교 이런 것을 존중을 해주고 문화 정책을 편 그런 교양 있는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림에 보면은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이게 허름한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 도와줄 거 없습니까? 뭐 철학이나 이런 문학이나 이런 걸 숭상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냐면,
좀 비켜주세요. 햇빛 좀 막지 말고. 난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좀 섭취해야 되는데 나 막지 말고 좀 비켜달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아무튼 이 알렉산더가 철학자들도 이렇게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그런 말이 했대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면은 디오게네스가 되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을 하고 하더니 32살에 그만 장티푸스로 죽고 말았는데요. 죽을 때 시름시름 앓다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유언이 있다.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들어가는 관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라.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하나도 못 가지고 대제국을 어마어마한 은금 보화 재산 물질 다 장악을 했지만은 이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하고 그런 유언을 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헛되고 헛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병 하나도 못 이기고, 장티푸스 하나, 모기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약한 그런 존재인데, 참 뭐가 그렇게 잘나갔다고 떠들어대는지 장백종 목사 너부터. 자, 아무튼 공술의 공수 인생이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 왕을 세우기도 해하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그가 방탕할 때 그의 나라가 달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니까요, 나라가 넷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넷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도 넷이 이제 뭐냐면은 톨레미, 그 장군들 이름이 톨레미, 셀리커스, 그 다음에 캐산더, 리시마쿠스, 네 장군이 이제 네 제국으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 제국이 뭐냐면 남쪽의 애국을 차지한 톨레미 제국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쪽 차지한 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차지한 셀류커스 왕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왕국들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5절부터는 이 남북 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하고 북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하고 서로 각축전, 서로 이기고 지고 공격하고 빼앗고 하다가 또 술수도 그래요. 어느 때는 자기 딸을 공주를 또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연원 정책도 펴고 약조도 하고 협정도 맺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5절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남방의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5절부터 19절이 다 구절 보면은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먼저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을 해 놓으셨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받을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속도감을 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근데 우리 역사도 아니니까 암만 얘기해도 복잡해요. 아무튼 핵심은 뭐다?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남쪽 톨레미 왕조하고 북쪽 셀루커스 왕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무슨 음식을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전쟁하는 거, 전쟁. 공격 쳐들어왔다가 물러갔다가 이쪽이 강했다가 저쪽이 강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 공주를 또 저쪽으로 줬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예. 근데 5절에 보면은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톨레미 이 왕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원정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정복을 잘해가지고 북쪽에다가 자기 왕조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북이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몇 해여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서로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는 하나였어. 너 톨레미에서 나갔지? 너 우리 하나 되자.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예. 딸을 줬어요. 또 북방 왕한테. 남쪽은 주로 이름이 톨레미라는 이런 왕대 톨레미 1세, 톨레미 2세 이렇게 나가고요. 북방 왕은 셀루커스 1세, 셀루커스 2세. 또 어느 때 보면 안티오코스라는 또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북방은 주로 셀루커스, 안티오코스, 남쪽은 톨레미 이렇게 나오는데 남쪽 왕이 공주를 줬죠. 북방 왕이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죽임을 당했대. 공주도 죽고 그 시집가더니 거기서 그 일어난 다른 이 왕이 다 공주도 죽이고 그 남편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던 자기 아버지는 또 죽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다 죽었으니까 남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7절에 쳐들어가야죠.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오빠가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자, 북쪽으로 또 쳐들어가서 자기 여동생이 죽었으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가서 이기고. 또 8절 그 신들과 부엄한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려가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북방은 어떻게 될까요? 북방왕이 남방왕이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쳐들어갔다가 또 어느 정도 이겼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또 본국으로 물러가고. 그러나 그 북쪽의 아들들이 또 10절에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과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으로 또 쳐들어가고 아들들이. 그 다음에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또 이겼다가 졌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또 잘 됐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남쪽 왕이 야,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 하고 교만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북방 왕은 13절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고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북방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 북방이 쳐들어오니까 다 연합군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거기 협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스라엘도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함께 남쪽을 쳐들어가서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일이 없을 것이며. 여기 택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정예 부대, 정예 부대라고 해도 남방의 정예 부대라도 이 북방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북방이 이겼어요.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이 다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이 남방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했지만 또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화친을 해야 되겠다. 딸을 또 줬어요. 여자의 딸이라고 한 걸 보면은 아마 그 왕비가 아니고 그 궁녀의 딸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무튼 공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남방 왕에게 주어서 주는 거는 그냥 주는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주죠. 이게 다 정략적이에요. 전부 다 딸을 통해 가지고 시집 보내 가지고 어쩌든지 넘어뜨려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책략으로 다 딸을 주고 받고. 그런데 역시 그것도 안 돼요.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딸이 시집가서 아버지 편이 안 됐대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딸이 아버지 편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시집을 보내고 그쪽 편 되어버렸어요. 남쪽 편이 되어버렸어요. 참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의치 않아요. 북쪽이 다 이긴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에이 돌아가야 되겠다. 18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바닷가는 이제 그때 이 로마가 일어나고 있던 때거든요. 로마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다를 정복을 해야겠다. 섬 같은 거, 지중해 바다를 점령해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잘 하다가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북쪽 왕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애국을 다 점령한 것 같았지만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섬이나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도 안 되고, 그래서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기 땅에 돌아가서 아마 실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 내용이 뭐 들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이름들이 또 얼마나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야말로 듣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뭐 여기 로마 장군은 스키피오라는 장군이라는데 저도 뭐 이거 말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외워지지도 않고 뭐 톨레미가 뭐야, 그 다음에 또 셀류커스가 뭐야,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자,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특별히 이것이 예언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지금 주전 600년 사람인데 600년에 벌써 이런 것을 다 주전 뭐 100년, 200년에 이르는 이러한 사건을 몇백 년 앞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인간의 싸움과 전쟁과 적자 생존 약육 방식,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꾀를 부리고 싸우고 어떤 때는 화친하고 그 다음에 모략을 꾸미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이냐. 그리고 물자, 군사, 동원, 뭐 100만 명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라, 막 공격을 해라. 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솔로몬의 그 헛된 탄식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결론이 뭐예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왔다. 알렉산더. 지금 유명한 왕은 2명 나왔어요.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정보관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헬라의 정보관 알렉산더.
그 사람들이 누린 부귀와 영화가 다 어디 있느냐?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했느냐? 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어려서 땅 따먹기 했습니다. 골목에서 모여가지고 아이들 땅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해지면은 땅 따먹기가 뭐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동안은 한 편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정복하고 더 소유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해가 지면은 인생의 황혼이 되면은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냐. 우리 인생이라면 정말 헛된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고 약한 인생이고 죄된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하는 거는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모략을 꾸미고 정략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전부 헛된 거예요. 하나도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대제국 인도로 구수까지 다 정복을 했어도 공수래 공수고 손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보람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istory is his st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History.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지금도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다. 인간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꾸미고 권모술수를 하고 책략을 꾸미고 조약을 하고 전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이성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어항 비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항 속에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다니지만은 사람이 그 어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은 손 안 대고 고기들한테 손 안 대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받아들여야지 이 신비를 그냥 이성으로 풀려고 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거든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목표와 뜻과 정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들의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최후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해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하나님, 예언 필석, 우리 하나님 예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환란 중간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에 대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 역사가 몇백 년 전에 해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 모든 이 말세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고 규범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규범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이 마귀가 막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에 이 표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오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무질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진화나 창조냐. 성경이 없으면은 진화, 그 쓸데없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원숭이가 뭐예요?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믿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성에 대해서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겠다고 하는, 그걸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 규범이 없으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이 이 성경의 권위 속에서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칙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이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삶에 숨쉬는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인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금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국을 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페르시아와 헬라와
또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과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만 듣고 하늘 아래 영원히 남아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3장입니다. 통일은 545장, 493, 545, 하늘 가는 밝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